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5가지 슬로건이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리고 솔라 피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 가운데 3가지만 뽑아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으로 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다음 주에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이런 주제로 이은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 주일에는 한성기 목사님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십니다.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시고 오로지 은혜 받는 데만 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 이 말씀에서 다음 몇 가지 항목을 뽑아서 설명함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 알았던 사람입니다. 15절에 어려서부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젖먹이 때부터 또는 유아 때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자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서와 어머니 유니게가 그에게 매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서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디모데는 유소년 시절을 정말 멋지게 행복하게 보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을 말하지만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세 교회에서는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성경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도 주로 라틴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듣는 성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공부하지도 못했습니다. 말씀의 빛이 없어서 어두움 가운데서 늘 답답하게 살았습니다. 진리의 생수가 없어서 언제나 영적 목마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되어야 할 말씀이 없어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다만 매 예배 때마다 메마른 종교적인 의식만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를 암흑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일반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것을 읽게 했습니다. 루터가 번역한 신약 성경은 1522년에 5,000부가 발행이 되었는데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매진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1534년에 출판된 독일어 성경 전서는 루터가 사망할 때까지 12년 동안에 무려 10만 부 이상이나 팔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입각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자국어로 읽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 번역자들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인쇄술의 발견에도 감사해야 되고, IT의 발전에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직접 우리 눈으로, 우리 손으로 책장을 넘겨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풍성하니까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경을 가볍고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아 때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던 디모데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을 때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과거 바울이 눈물로 목회했던 그곳에서 이제 바울의 영적 지도를 받아서 멋지게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평생을 바울의 동역자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어릴 때부터 잘 배워서 교회를 잘 섬기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능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성구들을 근거하여 볼 때 분명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책이나 그 어떤 지식도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성경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신약 성경의 중심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게 대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한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님께 대한 증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는 성경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주님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이고 주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모셔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구원을 얻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이 항상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항상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모든 성경은 바로 구약의 모든 성경을 말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성경을 말하는데, 신구약이 완성된 오늘 우리 입장에서 말한다면 모든 성경은 신약 27권을 포함한 성경 66권 전체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성경 모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그 몸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몸의 흙을 통해서 하나님이 빚으셨지만은 그 영혼은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 속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틀림이 없도록,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인하여 그들로 하여금 오류가 없는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인간의 신앙과 행위의 절대 모호한 법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기 때문에, 틀림이 없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규칙이 된다는 얘기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위에 절대 모호한 법칙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짜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그것을 기록했을 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임을 나는 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지 않은 글들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모두는 전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므로 하나의 틀림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것을 거부하고 무엇이라고 외쳤는가 하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는 오직 성경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플러스 알파를 주장했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조차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경과 위경을 인정했습니다.
성례 가운데에서 우리는 세례와 성찬만이 성례이다 라고 했는데 그들은 이 가운데에서 5가지를 더 첨가하였습니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주장한 반면에 그들은 믿음 플러스 알파를 주장했습니다. 교황무호서를 주장을 했고 마리아 무죄와 성천서를 주장했습니다. 성상 숭배를 합법화했습니다. 지옥과 천국 사이에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성경 66권에 없는 주장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 있는 얘기들이다. 성경 외의 것을 진리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경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종교개혁자들이 나서서 오직 성경만으로를 부르짖게 되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잘못된 교리들을 버리고 바른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운동을 그들은 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경만을 하나님의 진리로 믿으시고 성경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성경 바깥으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 성경 바깥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제일주의라는 말하고 오직 성경만으로라는 말은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제일주의는 성경 외의 것도 인정을 하면서 그것도 내 삶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만으로, 오직 성경만으로의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경이 신앙교육의 교과서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 학생들에게 신학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신학교육의 교과서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교과서를 한 권 쓰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7권 정도의 교과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 교과서를 통하여서 신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학문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학교육을 위한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신앙교육을 위한 교과서는 성경뿐이다. 성경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신앙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교과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의 유익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성경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울러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은 신앙교육의 훌륭한 교과서이고 유일한 교과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이 성경 안에는 다양한 지식들이 있는데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든지 신지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나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는 책임에 분명합니다. 책망이라는 말은 유죄 판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의 건덕을 교란하는 일체의 교리나 행위에 대한 심판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누가 교회 안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책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기도 하시고,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잘못된 행동을 책망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하여 책망하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바르게 함은 교훈보다는 좀 더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지도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딴 길로 가거나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가끔 편하고 쉬운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걸어갈 때가 있으면 그 9번 길로 가는 그 행위를 성경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지도해 주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성경이 우리의 삶을 수정해 주시고, 성경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은 그리스도인은 인을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훈련하시고 때로는 혹독하게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명예와 자존심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통하여,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성경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훈련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성경이 우리 안에서 이런 기능들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요, 바르게 해 주시고, 훈련과 연단을 시키기도 하십니다. 성경이 신자들 속에서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분히 성장할 수 있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근거로 여러 가지 신앙 교육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을 교육하였습니다. 그 교재들을 살펴보면 철저하게 성경 중심의 교재들이었습니다. 전부 다 성경적인 근거를 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충실한 교재를 만들어서 아이들과 성도들을 교육했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좋은 교과서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디모데가 교육을 받았고 바울 역시 이것을 통하여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것을 통하여 신앙 지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성경 교육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앞에 4가지, 즉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 지향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데 그러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됩니다. 17절에서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라는 이 말씀은 그가 위임받은 사명에 완전히 적합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적합한 성도가 되도록 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너희를 교훈하고, 성경이 너희를 책망하고, 성경이 너희를 바르게 하고, 성경이 너희들을 훈련시켜서 너희들로 가장 성도다운 성도가 되도록 만들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 성경 교육의 목적인데, 이것을 위하여 성경이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성경 교육의 목적 하나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앞의 말씀과 비슷한 뜻인데 여기에는 온갖 선한 일에 힘쓰도록 준비된 존재가 되도록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극진히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적합한 인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개혁이라는 귀한 사명의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세의 잘못된 교회의 모습을 성경에 비추어서 하나하나 고쳐 나갔던 것입니다. 예배를 바꾸었습니다.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직분을 바꾸었습니다. 잘못된 교리들을 바꾸었습니다. 우상적인 요소들을 제거했습니다. 형식적인 제의들을 고쳤습니다. 거칠의 의상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교회를 개혁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이런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은 없었을까요? 높은 종교인들과 세상 권력자들은 개혁자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그들을 위협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성경의 요구이고 이렇게 바라는 것이 성경의 바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이 일을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통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성경만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성경만으로 신앙생활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도 종교개혁자들의 이 신앙을 본받아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항상 이런 고백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경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항상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셔서 여러분 앞길에 큰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장애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 있는 넘치는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으로, 여러분 오직 성경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